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로 우리를 꼭 인도하셔야 됐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같이 보고 있고, 또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은 광야를 강조하시고 또 광야의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무엇이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길에 그토록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주은이나 우리 그레이스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광야 그러면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알든 모르든 우리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의 의미들을 차츰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란 어떤 곳일까?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6절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광야로 이끄셨던 그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황량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진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탄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걱정이라고 하실까요? 그러한 톤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광야의 땅을 살아가면서 거기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어디에 계시냐라고 찾지도 묻지도 않는구나. 광야란 정말로 깊은 구렁이,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모래의 늪이 사방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곳이요, 앞길을 예측할 수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장선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로 용감한 녀석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선밖에 없어.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만 차마 내가 할 수 없다. 다시 합시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로 용감한 녀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콘 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참 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땅,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땅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이 얻은 것들을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혹은 이 광야의 인생길이 나의 종착점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이곳이 내 고향인 듯, 이곳에 나의 인생의 전부가 있는 듯, 여기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번 금요 기도 모임에는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참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눈물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피플 오리엔티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태스크 오리엔트가 되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도 우리는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도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드리프트 어웨이, 멀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죠?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썬데이 하이라이트를 만들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전화가 때리면 울리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떠났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나,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나 가다가 테네시까지 19시간 운전하고 간다고 그런 녀석이었는데 혹시 또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온 것인가 금방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받았더니 저 잠도 한 잠도 못 잔 정말 허스키한 목소리로 1시간도 채 못 자고 달려왔다라고, 19hour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테네시주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웨이 가다가 쉬는 장소 발견하면 좀 차 좀 세워놓고 거기서 좀 자다가 다시 길을 떠나라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니 하고 말을 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에 짐이 가득 찼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차를 리턴할 시간이 되고 합니다. 차를 리턴해야 되는데 이제 또 1시간 달려가고 또 거기서 짐을 풀고 또 차를 리턴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빡빡해서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늦으면 또 돈을 내야 하는 그러한 힘듦 속에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달려가는 한 청년이 전화 건 것 때문에 눈물이 확 났더이다. 여기서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살았던 녀석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메어졌고, 정말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켜서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라고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얘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머리로 얘기할 때는 다 멋있는 신앙적인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고 우리들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진정한 깨달음과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깨달음과 무슨 변화를 원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들을 이런 광야의 삶에 살게 하게 하는 것은 다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우리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과자 같은 것은 출애굽을 한 원년 2월 15일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6월절 1월 14일까지 39년 11개월 동안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한 달 동안에 먹은 것 말고는 이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으면서 이 광야의 길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조상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광야로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시죠? 굶주리고 배고픈 예수에게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치 한나? 한나가 오늘은 고맙네. 저쪽에 구석에 앉아 있어서 참 고맙긴 고맙지만 우리는 난 좋아요. 아주 좀 더운가 보다. 우리 저기 에어컨 좀 틀읍시다. 좀 시끄럽더라도.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이 도굴. 우리 얘기 나왔으니까 한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한나가 요번에 잡을 잡았는데 우리 앞으로 기도를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 잡구하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잡구해 달라는 기도를 해버리면 이 알라바마 주에 잡을 잡아서 또 간대네. 언제 떠나요? 6월 1일날? 6월 1일날 또 알라바마 스테이트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물론 또 자주 오겠지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몇 주 안 남았어요. 우리 앞으로 기도 드릴 때 뉴욕주 근교에서 잡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이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마 가장 많이 겪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유혹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이 퍼포먼스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떠한 이피션시한 것을 높은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목사도 많이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하는 거에서도 얼마나 이 능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와 가정까지도 이미 다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 이 퍼포먼스, 능률을 무진장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린 관계보다는 태스크가 중심이 되고 이 프로덕티비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지고 인생 경주에서 탈락하는 꼴을 당하는 것 같은 이 강박감력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도 아주 이 태스크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혹시 추우신 분은 언제든지 손 드세요. 그러면 제가 꼭 주위에서 에어컨 끊어주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people oriented 되는 것보다는 task oriented 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텐던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나오는 존경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정말 거의 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관계보다는 performance, efficiency, productivity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인생길에서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광야 삶 속에서 거저주시는 이 만나를 먹어보신 분만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잠시 배고프고 고난이 와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이웃을 팔아넘겨서 내가 서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아직까지 학생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곧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 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강박관념을 줍니다. 남을 내가 짓밟고 일어나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우리에게 줍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밑바닥이 뚫린 욕심이 가득한 이 항아리를, 이 만나를 먹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그저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강박관념 속에서 그만 퍼포먼스를 쫓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 발자국이 무척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밸류입니다. 마치 그 첫 발을 내디디면 물속에 빠질 것 같고 남한테 뒤질 것 같고 다시는 선두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40여 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던 중에 2003년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때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살까 참 궁금도 했고 걱정도 참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을 보면,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힘이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좀 돌아봤습니다.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었냐면, 제가 받는 그 인정함을,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종종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그럭저럭 걸어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돈 잘 버는 젊은 사업가로,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좋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많았던 그때가 종종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목사가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컨퍼런스나 목회자 모임에 가면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가 되어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고 파퓰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속이
편치 않아지는 제 자신을 만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냥 여기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행복한데 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러한 제 안에 잠재된 그 시한폭탄이 있음을 보면서 솔직히 경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런 것이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popularity, 이 인기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악마는 유혹합니다. 아주 스턴트맨처럼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치고 천사가 떠받치는 것을 보고 너의 인기는 절정에 이를 것이다. 생각 밖으로 우리들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목말라 합니다. 어떤 이가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에게 인생을 바치겠다고도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회사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신의 popularity, 사람들의 평판, 인기에 우리들은 목을 맵니다. 자신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한 그 시기심,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 시기심에는 우정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뒤에서 나쁜 얘기를 자신은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잘도 퍼뜨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슬쩍 뒤에서 밉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앞에서 얼굴에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져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popularity 목을 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popularity 유혹으로 자신을 슬쩍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마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민수기서 9장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시어 더위와 추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불기둥이 환히 비춰줌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것은 바로 힘과 이 파워와 컨트롤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파워가 있고 삶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력, 학력, 정치력, 이 삶의 컨트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린 우상화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앞장을 서서 나아가는 그런 힘있고 정치력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히어로라고 부르면서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인생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 주시며 당신을 쫓아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면 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Follow me. 하지만 오늘날 누구를 쫓아가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은 왠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리드하고 싶고 부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참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자신의 힘이 쇠해지고 자신을 추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그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그 힘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무상함, 좌절감에 갇혀서
인생을 실패로 끝맺기가 우리 인생들은 일수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이 파워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힘과 세상의 모든 컨트롤을 너희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겨야 할, 하지만 우리들의 그 자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다시 말해서 이런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구렁이와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모래 늪이 늘비하여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우치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인정함을 받는 것에 목매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파워와 컨트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과 구원이 되어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라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그토록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히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며 그 광야의 의미이며 광야의 역할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